같이 한번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과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항상 있는 영생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미천하고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수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듣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자기 자신들을 의탁시키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빼앗는 악한 세력을 금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영이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이 기독교를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무신론자들을 대표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만들어진 신 혹은 이기적 유전자 시계수리공이라는 책을 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생물학 교수인 리차드 도킨슨입니다. 제가 언젠가 작년인가 언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박학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성경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의 책 만들어진 신에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은 망상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원래 이름은 The God Delusion입니다. 망상, 하나님의 망상, 이것이 원저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눈앞에 나타난 과학적 증거들을 믿지 않고 믿음을 믿는 것이라 라고 비판했습니다. 뭘 믿는 거라고요? 믿음을 믿는 것이라고. 이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은 눈앞에 나타난 과학적 사실을 믿지 않고 믿음을 믿는 것이라 라고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쓴 책, 만들어진 신을 읽고 이 책이 효과를 잘 발휘한다면 책을 덮을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리차드 도킨슨의 말대로 기독교인들의 믿음은 망상에 사로잡힌 믿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망상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 혹은 대상, 믿음의 내용이 정말 도킨슨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믿음을 믿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리처드 도킨슨의 말처럼 믿음은 믿음을 믿는 것이라면 성경의 원저자인 하나님과 이 말씀을 전달한 사도 바울은 뭔가 잘못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리처드 도킨슨이 말하는 믿음을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앞절까지의 문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이잖아요. 원자, 세포 같은 것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멀리 있는 우주와 별들을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지배받고 경험하고 사는 중력, 영혼, 영적 세계,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 안에는 볼 수 없는 것이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절대 추상적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단어는 추상적 개념이지만 절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리처드 도킨슨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을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사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워런 위어스비는 그 믿음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선택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했고 롯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소유가 많아져서 소유 문제로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싸움을 했습니다. 아마 성경은 간단하게 다루었지만 상당히 심각한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경이 그 사건을 기록하고 그 사건 때문에 다른 것이 전개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게 한 후에 롯을 떠나게 했습니다. 너가 선택의 우선권을 가지고 너가 마음에 드는 것을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그 반대편에 가서 설 것이라 라고 양보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까?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형제끼리 다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리를 따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뭘 구하라? 의를 구하라. 너희 삶에 나 이거 더 손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내 물질을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 명예를 더 가야 되겠습니다. 내 권력을 더 가야 되겠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것 때문에 다툼 중에서 평화를 추구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너와 내가 한 고륙으로부터 나온 형제 아니냐, 한 가족 아니냐. 그런데 지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라는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가, 그것과 싸운 다음에 우리를 이것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가 좋은 쪽을 선택하라. 나는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아브라함과 롯은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때가 약 한 30년 동안 흘러갔었는데 이 30년 기간 동안에 롯은 조카였지만 아들 같은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롯이 좋은 쪽을 선택하고 떠났을 때 몹시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 정말 자기 새끼 같은 그 조카가 떠났을 때에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아마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가서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지만 큰 손해와 아픔을 경험한 것입니다. 왜? 자기가 연장자로서 좋은 땅, 당시의 좋은 목초지는 돈과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선택한다면 더 많은 것을 손에 넣는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손해와 큰 아픔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때로 손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는 때로 아브라함처럼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희생하는 것이에요. 아픔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 속에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아픔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상한 신학에 들어와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무조건 복 받는다, 이런 등식이 찾아왔기 때문에 희생하는 걸 죽음보다 싫어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목초지 좋은 거 택하면, 다시 말씀드려요, 그 돈 된다는 거 다 한 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과감하게 희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면 무조건 손해보고 무조건 아픔만 경험하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 땅에서 손해보고 고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야 장목사야, 너는 믿음으로 산 거 이 땅에서는 보상 없다, 천국 가서 받아라 그러면 믿음이 없어가지고 또 삐지고 낙심하고 또 목사 한다 안 한다 뭐 이럴까 봐가지고 하나님이 이 인간 이게 복 안 주면 그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요. 아멘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희생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해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준다 그러면 심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심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물론 기복적 신앙에 의한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어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상반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절대로 시원섭섭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아들과 같은 조카, 아들이라 다름없어요. 그런 조카가 떠났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빈둥지 증후군을 앓았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 빈둥지 증후군을 조금씩 앓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지만 우리 그 두 아들이 얼마 전에 떠나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나는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아요. 나는 아주 잔인한 인간인 줄 알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그러면서 여러분도 많이 여러분 부모도 많이 생각해. 내가 24~25년을 데리고 있다가 떠나보냈을 때 이렇게 힘이 들 때 한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멀리 타국 땅에 보내놓고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이 빈둥지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안 앓는 것처럼 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훨씬 강도가 심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얼마만큼 심하냐 그러면 아들들 방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이 자녀들은 몰라 지금 이 뭔 소린지. 근데 저 세권이 엄마는 아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집사람 아들들 이야기만 나오면 막 이 눈에 막 그 눈물이 글썽글썽글썽해. 그럼 내가 또 시작이다고 내가 그래.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 혹은 저의 그 작은 마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 30년을 이방 땅의 나그네로 살 때 롯은 아들 같은 조카였을 뿐만 아니라 동역자 같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혼자 어떤 여행을 떠난다. 상당히 외롭고 힘들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비록 롯이 따라 붙기는 했지만 그 30년 동안에 롯은 아브라함의 동역자로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생길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왔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지만 롯이 비옥한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떠났을 때에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허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할 때 감정과 환경적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롯이 떠난 후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심적 상태와 환경 상태가 어려 보이는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을 때까지 약 100년 동안에 9번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총 9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 때 나타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곧장 가지 않고 하란 땅에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에 가도록 다시 한번 디렉션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을 하게 되므로 삶의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롯이 떠난 후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롯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적합한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임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보다 조금 힘 있는 사람, 조금 경험이 많은 사람, 조금 인생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심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지. 나는 너를 부른 그때부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논리적으로도 온 우주 안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도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계실 수 있는 온 우주 안에 충만한 분이신 것을 믿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도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을 떠나지 않는다.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는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떠난 것이에요. 우리가 떠난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좀 외롭고 고독하지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썩어 빠진 세상 정신과 가치관 속에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떠났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 때 자신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사실입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서. 근데 우리가 진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우리가 존재 전체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와 임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지만 우리 존재의 깊은 곳으로부터 느끼도록 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존재 깊은 것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삶이 어렵지만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서 계속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나가서 더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거룩한 열망이 생깁니다. 나가서 그분의 임재,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분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입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상태로 그냥 죽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걸 경험해 봤습니까? 아니야, 세상이 귀찮아서 학점도 안 나오니까 이대로 죽어버리겠다, 그런 거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부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내 속에 꽉 차는 그 거룩함 때문에 이대로 죽고 싶다, 그냥 이대로 그냥 하나님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싶다 하는 경험이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요. 삶의 눈빛이 달라요. 왜 그렇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뒤로 물러서고 백슬라이딩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꼭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아요. 나가서 이성적 판단으로만 살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이론적으로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 존재 속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희생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하반절부터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희생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에요? 그 복은 롯의 것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이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것들이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복이 된다는 것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문 성경과 영어 성경은 아주 이걸 분명하게 구분해 놨어요. 롯은 so, see, so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단어 look, 너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이것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교해 봅시다. 인간은 영적으로도 무지할 뿐만 아니라 이 눈 자체도 사실 멀리 보지도 못하잖아요. 이것 갖고 본 거예요. 자기 이성적 판단 갖고 그것 가지고 정부를 하고 판단하고 그걸 손에 넣었어요, 롯은.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만들었어요. 내가 동, 서, 남, 북
모든 것을 다 바라봐라. 여러분, 어찌 이 둘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바라본 땅과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어찌 둘을 비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절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이겨요. 네, 끝까지. 여러분, 지금 뭐가 당장 안 된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잠깐 여기 와서 유학하는 4년 5년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마지막 피니스 라인까지 갈 때까지 그게 인생인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세계를 보고 살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롯은 요단 동편 일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자기가 눈을 들어서 봤을 때 요단 동편이 애굽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서 요단 동편 일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는 땅을 다 주셨습니다. 롯은 일부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그 땅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까지 주셨고 그 땅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약간 이 부분에 신학적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저 이스라엘이 우리 대한민국은 강원도만한 땅이 강원도만한 땅. 여러분 보세요. 저 역사를 보세요. 먹으려고 그래도 중동의 아랍인들이 먹으려고 그래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웃기잖아요. 아니 이번에 무슨 뭐 CNN 기자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또 뭐 무슨 뭐 나 신문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어 하여튼 그건 정확하지만 나한테 있어 기자들. 그 뭐 유태인들에 대한 뭐 그런 것을 좀 잘못 썼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무슨 인간들도 몇 명 되지도 않고 땅도 무슨 저 강원도 뭐 좀 뭐 먹다 남은 고구마만 한 땅 말이에요. 강원도 사람들이 있어요. 기분 나쁘게 들고 작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걸 손에 못 넣느냐 이거예요. 그 내가 보기에는 이거 손에 못 넣어. 왜? 하나님이 선언했어. 그 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나가서 영원히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누가 선언했기 때문에. 누가? 꼭 내가 비디오에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겠어? 하나님이 선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데 그 영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게 천국과 연결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의 실체가 되는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롯이 선택한 요단 동편 땅을 롯은 실제로 완전히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서 알지만 소돔성이 망할 때에 그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이 땅 좋으니까 내가 이거 취해서 손에 딱 넣었는데 소돔성 멸망될 때 그거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그의 후손에게까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영원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공부, 믿음으로 섬기는 이 일들, 믿음으로 여러분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은 영원까지 이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명하지 않아요? 왜 롯처럼 살라 그래요? 왜 롯처럼 눈앞에 있는 이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롯은 소돔에서 아내와 사이들을 잃고 동굴에서 딸들과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이 보세요.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그대로 됐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 그대로 그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땅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1번 500명, 2번 1억 명, 마지막 3번 엄청 많다. 몇 번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 1억 명이 아니에요. 셀 수 없이 많아요. 왜 셀 수 없이 많아요? 첫째는 유태인들이 다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나가서 아랍인들 다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어디에서? 아브라함을 미스테이크를 범했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온 자손들이잖아요. 그것만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믿습니까? 정말 힘들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만일 이 법칙이 아브라함 때만 작동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법칙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선택과 삶의 방식이 믿음이 되라 그렇게 말해요. 너 같은 선택할 상황이 왔느냐?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인데 신약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바울이 재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구약과 신약 시대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신약 시대 때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먼저 이 말씀의 상황을 잘 들여다봐요. 농부가 가을에 수확을 위해서 봄에 뿌릴 씨앗을 킵해 놓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이 봄에 씨 뿌릴 시기가 되면 대부분 이게 먹을 양식이 떨어져. 겨울을 지나면서. 그러면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냥 한 끼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확 그냥 저 씨앗 먹어 없애버릴까? 이런 생각이 이 속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어버리면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가을에 거둘 수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줄인 배를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게 되면 가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때로 줄인 배를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는다면 믿음으로 심어요. 아멘. 뭘 심어야지 거두지. 기도를 심어야지 기도 응답의 열매를 따먹을 게 아니에요. 사랑을 심어야지 사랑의 열매를 따먹을 게 아니에요. 은혜를 심어야지 은혜의 열매를 따먹을 게 아니에요. 물질을 심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따먹지. 여러분, 심을 때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면 내 못 먹고 살지. 그럴 때 믿음으로 심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고, 자신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진짜 실제 우리 것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약속한 땅을 보게 하신 후에 그 땅을 직접 두 발로 걷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을 그치지 않고 내가 일어나서 직접 두 발로서 그 땅을 걸어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냥 너 보이냐? 그래, 알았어, 내가 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걸어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너가 지금 내가 준 약속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온몸으로 체득하게 할 것이니까 지금 일어나서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내 두 발로 걸어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적으로 실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왜 그래요? 그 약속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자기 부인 사례가 무슨 임신할 기미가 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실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찾아오는 현상일 수 있어요. 약속을 붙들기는 붙들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걷게 하신 것입니다. 너가 걷는 이 땅이 하나씩 하나씩 너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경험을 시키신 것입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일하시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단번에 다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단번에 다 해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거 옛날에 설교했어. 단번에 다 해줘. 우리는 다 단번에 해주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한 번에 부사잖아요. 한 번에 해주세요. 한 큐에 해주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한 큐에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점진적으로 성취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겨자씨와 같은 것을 심어라. 그러면 그것이 점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산을 이루는 것과 같이 해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는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을 우리는 다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뭐하리라? 창대하리라. 물론 이건 또 뭐 신학적으로 뭐 여러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러나 이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라. 여러분, 이건 무슨 식당 오픈할 때 식당 목사가 가가지고 걸어주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엄청 쓰더라고. 텔레비전 보면 뭐 시작은 심히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라 그러면서 막 웃기면서 막 그래. 여러분, 이거 그 장난치라고 준 말 아닙니다. 이거 뭐 식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식당 나중에 자리 없도록 꽉 찰 거라고 그거 보여주는 그런, 아주 그런 정도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신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날 것 같지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될 때 거기서 싹이 나게 되고 줄기가 나오고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주목하고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형 에서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야곱이 장자권을 손에 넣고 그것을 진짜 실행할 때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성취되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취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로 결심했다면 조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뭐가 돼? 빨리 안 된다고 조급한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서가려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면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는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약속, 사인, 경험, 이건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약속을 주시고 발을 내딛게 한 이 사인,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서 기도할 때에 당장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낙심할까 봐 가지고 작은 사인들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이 시대 이스라엘에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모든 것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종에게 가서 말해서 지중해 쪽에 구름이 올라오는 거 가서 봐라. 없었습니다. 몇 번 갔습니다. 나중에 주인님, 지금 지중해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엘리야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비가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손바닥만하게 올라오는 이 하나님의 사인을 붙든 것은, 이것은 계속해서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그걸 붙든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인을 보여주는데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견디네 못 견디네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인, 경험을 꼭 붙들고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그 땅을 걷게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지만 오직 약속만 믿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그러잖아요. 자녀가 나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지만 자녀가 맨날 받아먹기만 하고 잘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가 절망에 빠질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자꾸 성장되게 만드시잖아요. 어린아이 쪽에 일을 버려버리고 영적으로 다이퍼 차는 삶을 버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걸 믿음으로 주장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보고 그러니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더 큰 또 아젠다를 주시고 또 발을 내딛고 또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정상에까지 올라간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켜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내가 다 할 거니까 너는 그냥 누워만 있으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 내 약속을 붙들었냐? 그러면 지금부터 그 약속을 붙들고 너가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라는 것이. 성경은 똑같은 원리잖아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스토리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먼저 약속을 주셨고, 모세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을 환기시켰습니다. 내 종 여호수아야, 내가 내 종 모세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너는 지금부터 일어나서 발을 내딛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가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여호수아가 그 약속대로 발을 내딛게 될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누워서 될 때까지 나는 안 나갈 거예요. 물론 그래도 되는지 모르지.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줬다면 꼭 일어나서 발을 내디디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발을 내디딜 때 역사가 일어나요. 믿습니까? 우리 보고 그거 하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실현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짓누르지 말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실현 불가능한 상황보다 반드시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봐요. 맨날 그 인생의 배 안에 갇힌 생각에 배 안에 갇힌 존재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뎌보라 한 것처럼 말해요. 내 상황은 어렵고 내 상황은 두렵고 내 상황은 실현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발을 내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